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흐의 증손이요 숨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원래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으로는 한 권인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경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어요. 이제 70명의 번역자들이 번역했다 해서 이제 70인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에 사무엘서를 사무엘 상하로 나누고 열왕기서를 열왕기 상하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사무엘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그러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사람이 나머지를 채워 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내용으로 들어가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던 이스라엘의 문제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사들이 있었지만 통일된 왕국을 만들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또 각각의 백성들이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만드시고 또 한 왕이 통치하는 통일된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지 세상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세상 나라들처럼 통치하게 하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왕국을 만드시고자 하신 것은 왜 그러시냐 그랬을 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참된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또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왕국을 이제 세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고 또 참된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나라로서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은 이미 세워졌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셨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또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진작에 알려줬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왕을 세우게 될 때에는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는지, 그 세워진 왕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제 그 자신의 그 할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 왕과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과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준비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되면 사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12지파의 그 불신앙과 무질서함, 그러한 우상숭배함, 아주 혼란함,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사 시대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왕과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사사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암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인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하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래서 사울 왕이 임시적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임시적인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사무엘을 버리고 그렇게 그 탐욕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일시적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룻기 우리가 어제 이렇게 잘 마쳤죠. 그랬을 때 4장에서 결국 그 계보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 가문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려는 그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읽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이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 또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제 자신들의 탐욕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가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 1부터 7장까지는 이제 엘리의 죄악과 형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또 이제 1장에서도 사무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회복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질서와 제도를 더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워진 그 사울 왕이 범죄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폐위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위시키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준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또 오늘은 생각해 봤고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사무엘상을 우리가 하루하루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